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은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요한복음이 처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참 흥미로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은 일찍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되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마도 두 사람은 스승인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자신들의 지난 날들을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의 회개는 그들이 찾고 갈급해하던 것을 다 충족시켜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갈증을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그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죠. 어느 날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 주변에서 관찰자처럼 뒤따라 다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서 하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던 두 제자의 갈급함, 또 어떤 욕망, 그것은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서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신자로서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죠? 회개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뭔가를 더 얻고 싶은 욕망이나 삶의 문제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급함을 여전히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 갈증과 욕망에 대한 질문이 바로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뒤따르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인생에서 너가 찾고 있는 게 뭐냐? 무엇을 목표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 오늘도 그렇게 달려가고 정신없이 살고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겠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죠.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자신이 성공하길 바라고 자식들도 성공하길 원합니다. 하다못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교회 생활도 성공하길 따집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죠. 그러면 뭔가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뭔가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뭐죠?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추구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그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겠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어쩌면 좀 바보스러운 질문처럼 보입니다. 성공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성공은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돈이 최고죠. 큰 집을 갖고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입신양명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시받지 않고 또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든 집이든 또 재산이든 지위든 뭔가 이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것이 혹시 손상당할 땐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러한 인생.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또 마음대로 여행하고 싶은 요즘 세대로 말하면 파이어족이 되는 것이죠. 일찍 은퇴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하나뿐인 인생을 마음껏 즐기고 싶은 거죠.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한마디로 공통점을 들자면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잘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만약에 사람을 평가한다면, 아니, 이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사실 이러한 잣대로 사람을 평가한다면 어쩌면 세상에는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 둘밖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쩌면 그 자체로 인해서 참 불행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죠. 이 정도 내가 벌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운이 좋아서 또 뭐 여러 가지 실력이 있어서 그걸 달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서 만족할까요? 아마 더 큰 거를 원하겠죠. 더 벌어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잘 돼야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만족이 될까요? 얼마나 벌어야, 또 얼마나 가져야, 얼마나 커져야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성공했어, 저 사람보다 더 혹 실패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성공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아니, 반대로 여러분은 실패를 무엇으로 여깁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성공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성경에서 성공은 이거다 한마디로 정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정의해 보자면 성공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공은 결과의 구애받음이 없이 우리에게 밝혀지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중요한 표현은 두 가지죠. 순종하는 것과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기치 못한 결과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이겠죠. 사람들은 대개 성공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결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사신 이 땅에서의 대략 한 30여 년, 33년의 이러한 생애는 저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집중적인 사역 뒤에 남은 것이라고는 제자 몇 명, 그리고 그 외에 12명과 그 외 몇 명뿐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아끼고 사랑했던 12명의 제자들마저도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특별히 제일 가까이에서 따르던 한 제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모른다고 맹세하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저주까지 했다 그러죠. 나머지 제자들은 형편이 좀 좋았나? 그들은 아예 잡히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두 다 달아나 버렸죠. 적어도 살아생전 이 땅에서 행한 예수님의 목회는 성공에 대한 이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 실패한 목회입니다.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물론 아니죠. 아니라면 어떤 기준에서 아니라고 봅니까?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생애는 분명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다. 예수님 당신도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유언을 마치고 남기고 인생을 마감하셨죠. 물론 우리는 승천하신 이후의 결과를 봐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33년의 생애 자체, 이 세상이 볼 때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자체도 사실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결과의 구애받음 없이 자신에게 계시되고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실패한 사역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스데반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누굽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빨도 있고 말빨도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몇 명 전도했죠? 좀 심하게 말하면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사역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소위 말하는 결신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의 최후를 알죠.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나 좋게 말해서 순교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야말로 개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스데반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결과의 구애받음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성공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거장인 것이죠.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5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그야말로 찬란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사야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을 본 후에 소명을 받아 부름받은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후에 자신의 부정함을 즉시 고백합니다. 그러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스랍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이사야를 오히려 정결하게 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죠.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저도 대학교 입학하기 전 재수를 하며 한 대학부의 수련회 갔다가 마지막 날 밤 한 선교사님의 강사 오신 선교사님이 초청하는 그 집회에서 제 인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풀타임 사역자로 살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또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때는 제가 일반 직장에서 또 일반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풀타임 사역자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했죠. 그때 대답하는 말이 꼭 이사야의 말과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 중에 임하셔서 이사야를 보내시고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이 영광의 소명의 자리를 부르시는 이 기록을 보면 그야말로 이사야의 사역이 앞으로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능력의 종으로 사용할 것인가 기대할 만큼 감동적이고 극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실제 사역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그러한 사역과는, 그러한 현장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가 사역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을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혼신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의 자리에서 너의 사역은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예고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역으로 초청하시고 보내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가 사역을 할 때 아무도 너가 말하는, 너가 설교하는, 너가 사역하는 그러한 일에 대꾸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할 거야.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거스르고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을 사역도 하기 전에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사야의 사역과 그의 인생은 마치 실패한 사역으로 끝날 것처럼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11절에 여러분, 이사야 자신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황당하다는 듯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 근데 그게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언제까지 사람들이 나에게 반역하며, 언제까지 그 사역에 반응하지 않을 겁니까? 그리고 나는 언제까지 그렇게 사역해야 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답은 끝까지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최악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야말로 이사야는 절망적인 사역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부르심과 그가 마주한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은 찬란한 영광 중에 임한, 그야말로 여기가 천국이구나라고 할 만큼 여기에 초막을 짓고 늘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그런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은 정작 처음부터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이 예고된 부르심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명백한 실패로 끝날 것을 예고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입장에서는 선택해야죠. 그죠?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이걸 할까 말까? 이게 당연한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도 이사야 입장에 쓴다면 당연히 열의 아홉은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입장에서도 문제의 관건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 앞날에 실패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든지, 이사야는 양자택일의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의 선택을 알고 있죠. 또 이사야의 사역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이사야가 가졌던 영적인 안목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지각도 없고 경험도 없는 철부지라서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뻔히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바보 멍청이라서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죠.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거울을 보듯 빤히 잘 알면서도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인격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볼 때는 망하는 길, 실패하는 길처럼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세상의 어떤 성공과 명예보다 더 값지고 영원한 영광의 길이라는 영적인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또 스데반이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써야 할 성공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결과의 구애받음이 없이 나에게 알려지고 나타난, 우리에게 알려지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스데반이나 이사야나 하나님 앞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실패인 듯 실패 아닌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렇게 실패로 부르신 사역인데 그러면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가득할 법한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이사야에는 그 어떤 선지자의 그 기록보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고독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소망의 메시지가 그야말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말씀들도 참 많죠. 가령 이사야 26장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41장 10절도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겁니다. 저도 자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하고 또 신방하거나 또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권하며 또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실패로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4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6장 4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어쩌면 고난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했던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은 그저 편안하게, 그저 살만하니까 성공의 탄탄 대로를 걷고 있는 그런 사역자가 그냥 입 좋은, 입 바른 소리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실패로 부름받았고 자신의 사역 자체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닐까요? 고난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했던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은 세상이 볼 땐 실패로 가득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사야 자신의 그 뼈저린 사역의 경험들, 그렇지만 소망 가득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의 몸으로 체득한 그 고백에서 비롯된 위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린다면 이렇게 찬송할 것 같아요. 찬송가 288장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듯이 이사야는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침묵 정진하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세상이 보는 성공 아니면 실패,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에 지배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땅을 밟고 있지만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자신이 소망하고 그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믿으며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자신의 그 삶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을 신실하게 응답하기 위해 눈물과 기도로 인내와 용기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며 증거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도 큰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사야의 실패는 달리 보면 그의 성공이기도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감히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잘 살아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죠.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그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살면서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일지 성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어딘가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집하고 여러분이 안다라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그 이전의 자리에서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더 이상 여러분 그 이전의 지점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든지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떠나야 할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와 다른 시각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체면, 사람들의 평가, 그런 것에 의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처음과 끝을 익히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쓰고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평가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고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터에서든지 그것이 가정에서든지 그것이 교회 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했다면 여러분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갔다면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견고한 순종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옛 성도들의 반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받을 여러분의 상급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수고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순종하는 가장 고급한 신앙의 자리로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일터의 상황이, 가정의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로만 보이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 때문에 얼룩져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 교회 직분자로서, 여러 직분을 맡은 재직으로서, 목장 입금이로서, 교육부의 교사로서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 교육이나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애써봐도 노력한 것에 비해서 별로 성과도 없고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낭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사역은 분명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순종한 것이라고 한다면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성공한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더 이상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순종에 의해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쓰고 있던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새로운 안목과 삶을 선택하는 능력을 새롭게 덧입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여러분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안목으로 삶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목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다르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결코 당황하거나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과에 구애받음이 없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더 물어주시는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